네, 제4복음서 벌써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뜬 맹인에 관한 이야기,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일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거나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부로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낮이다. 그 빛이 없어지면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낮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다닌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빛 대신 낮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 눈을 밝히십니다. 저희가 6절부터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은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그 빛의 역사를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말씀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 빛을 오늘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실로암 못으로 간 이 소경.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지금 치료해 주신 건가요? 아, 너는 진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저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적 없으십니까? 과연 이 기도는 들어질까? 과연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과연 이 제목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은 과연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 믿음이 좋아서.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기도는 주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도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소경은 그 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길을 모르면 사람에게 물어보고 일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아니면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넘어지는 위험, 다칠 위험 아닙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듣고 따라 나섰던 순종의 길인데 순종의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말할 그때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 너는 정말로 믿음이 좋아. 앞에서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들을 좀 봤지만 야, 너희 집에 하인이 있는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지죠. 말씀만 하소서. 믿음을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봤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소경에게는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은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멘트가 없어요. 믿음 없는 그 자를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순종은 왜 합니까? 왜 순종을 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 만나갖고 물고기 잡을 때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를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떠난 신뢰함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올 때 믿음을 갖고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나는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은요 뭐가 있어야 따라와야 되냐면 앉아서 밤을 새고 공부하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말해서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뢰함의 끝에는 분명히 자기가 살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손을 딱 잡고서 갑시다 신뢰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 나서야 되는 길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말 하나만 믿고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빛을 보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계속 내 신앙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신뢰함으로 가는 맹인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신뢰함은 우리가 잠깐 설명하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전쟁하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샘에 뚜껑을 덮어서 적들로 하여금 여기가 샘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 놓고 땅속으로는 그 샘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547m. 이쪽에서 동시에 굴착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이 꼬불꼬불거리죠. 곡괭이로 그 돌 바위들을 치면서 찾아가서 결국은 꾸불꾸불 됐지만 결국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놀랍죠? 이 놀라운 거리를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만한 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그 수로를 따라 걸어가면 30분 정도를 돼야지만 통과되는 그 수로예요. 그 수로의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의 편차가 30cm, 원풋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이 흐르려면 높은 데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있는 데가 하고 기온샘하고의 편차가 30cm라고요. 원풋이라고요. 왜?
왜 그렇게 물이 흐르는 것 같지도 않게 얄팍하게 그렇게 경사를 주고서 물을 끓여왔는가? 물을 끌어왔는가? 물소리가 나면은 적들이 그 기온 샘문을 막아서 예루살렘 성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편차를 그렇게 완만하게 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은 소리가 나게, 물이 그냥 졸졸졸졸 소리도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슬렁슬렁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그 맑은 샘물이 어디에 닿냐면 실로암 연못에 닿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지고 퍼가지고 초막절 때는 동편, 성전의 동편의 계단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와서 흘리죠.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결국은 우리의 높게 물이 차서 수영할 만하더라. 은혜의 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로암 그 맑은 물을 퍼다가 성전의 동편에서 흐르는 그 계단에다가 그걸 갖다가 물을 뿌리는 그러한 행사들을 초막절 7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그 뜻을 뭐라고 여기 해석해 놓습니까? 자, 7절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셈의 이름인데 실질적으로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로암처럼 사역을 하셨어요. 실로암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이스라엘 국가에게 구원을 제공했던 셈이었었어요. 그 셈 없었으면은 전쟁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목말라서 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셈이 바로 실로암이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역사에 사용됐던 셈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오늘 이 현장에서는 장님이 눈을 뜨는 현장이 바로 기적이 체험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보냄받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바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바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나타내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른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뜨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눈 뜬 얘기가 그 한 사람의 소경이 기적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이 보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구원을 베푸셨고 히스기야 시대에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내리셨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 아닙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다 소경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암흑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시간들은 다 암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가야 될 길인지 무엇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인지 어떤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인지 가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고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게 돼요. 이 눈이 점점 밝아질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큐티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각자의 큐티들을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게 회개하는 회개거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안 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내가 대충 말씀 읽었구나, 내가 대충 기도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로 회개케 만드는 것. 우리의 눈이 나는 떴다,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더 볼 내용이, 더 빛 가운데에서 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어둠들이 벗겨져 나가는 작업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올바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요. 실로암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한번 눈 뜨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더 큰 눈을 떠야 되고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이세요. 보냄바된 그분은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보게 된 것처럼 어둠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밝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빛 대신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실로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여, 나는 실로암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잘 알고 있지.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야.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나는 오늘도 맹인입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내가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내 양심이, 내 신앙이 아직도 어둡습니다. 주님, 나를 밝히소서 하고 나는 실로암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보냄바된, 하나님이 보냄바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실로암이 나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두움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작동되는 그 순간부터 빛을 보는 역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없던 믿음도 생기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성경에다가 써놨으니까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어 하고 따라 나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느 스위치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계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처음은 믿음 없이 시작했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는 믿음도 별로 없지만, 그래, 성경에다 써놨으니까 거짓말이겠어? 내가 내 삶을 한번 경험해보리라, 체험해보리라, 증명해보리라.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발생해요? 넘어짐도 발생하겠죠. 쓰러짐도, 자빠짐도, 피 흘림도, 손도 까지고 여기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을 찾기 위해서 더듬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시렵니까? 그 길을,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을 저는 저희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해요. 평탄하고 좋은 길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맹인으로 걸어가는 길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보냄바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보냄바된 그러한 일들을 하셨듯이 주님,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가는 그 여정,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소개해 주셔요.
실로암에 가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히스기야는 적국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막아주셨던 귀한 역사가 경험됐고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그 일들에 사용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바로 그 실로암입니다. 바로 그 천국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 어려움의 길이지만, 비록 지금은 장님이어서 잘 보기 힘들지만,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고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왜 주님이 나를 여기다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나 좌충우돌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가는 그 여정들이 분명히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띄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실로암 연못처럼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 28장.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 쉽지 않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 성도들과 또 이 말씀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이제 우리 눈 들어 갑시다. 눈 들어 가고 주님의 빛을 보러 갑시다. 오늘도 귀하게 실로암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소경입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서 주의 구원을, 주의 빛을 보겠나이다. 나는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